제목에서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과 견주어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산에 부딪히고 넘어져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의미를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에 돈줄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그 절박함, 갑자기 찾아온 암과 투병해야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박함, 때로는 이게 정말 소망을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경험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과 유혹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이라는 산은 정말 거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일이 잘 될 때나 평탄하게 될 때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 빼앗기고 상실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홀로 때로는 남아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은 분명히 큰 산과 같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세상은 넓은 길을 향해 쫓아갑니다. 마치 그 목적지에 로마의 제국이나 또는 성공한 어떤 삶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길을 가니까 나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러한 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제국의 정신 또는 666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인간에 대한 강조로서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666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경고합니다. 이러한 넓은 길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통해 준비하시고 시작하신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속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통해 준비하시고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예배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방식대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세상의 방식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 나라 바벨론, 로마,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든 제국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든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본질, 사탄의 정신의 본질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졌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종교화되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라는 말은 잊은 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기도의 형태로, 예배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예배는 종교화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속으로는 착각합니다. 나는 기도했어, 나는 예배했어, 착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실 때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잠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웃 나라보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이랑 경쟁해서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직업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며 근본적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진정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그저 어느 틈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얻게 해주세요. 성취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라고 하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이것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나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우상 숭배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18장 오늘 본문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재앙이 내려질 때에 너희들이 당할까 하노라. 나의 백성들은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하는가? 바로 사탄의 세력,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며 때로는 순교조차도 각오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긴 성도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온전케 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졌고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었던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부터 준비하셨냐면 예배를 통해 준비하셨고 예배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교훈을 15장과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준비하십니까? 예배로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교훈을 오늘 하루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교우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며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지 않게 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멸망의 종착지로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듯이 하나님, 이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준비하셨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하셨기에 그 마지막 멸망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서도 마지막 심판의 일을 하시는 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 안에서 준비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준비하시며 시작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중요한 교훈을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2주 전부터 함께 봤던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검은고를 통해서 악기들을 통해서 연주하십니다.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검은고와 함께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향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향은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기도를 담아두셨다가 그 기도를 간직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불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행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사탄의 세력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시며 역사하시고 실행하시냐면 성도들의 담겨진 기도, 그 소중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에 담겨지게 됩니다. 소중히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제단의 불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경건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할거늘. 말씀을 전해주면서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먹을 때에 입에는 달게 된다. 달아서 막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음식이 배에 가서 소화하려고 할 때는 쓰게 될 것이다.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가슴 벅차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준비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늘 복음의 사역자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른뺨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감정이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니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파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참된 증인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증인인지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체화되며 나의 것이 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의 열매를 내가 먼저 맺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셨구나 라고 하며 순종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배운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의 모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저 모든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는 예언하라, 증거하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15장은 비록 10분의 1이 재앙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구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간증과 고백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 이 경건 생활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이 교훈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간절한 고백, 예배의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3절 하반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 분명히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많을까? 왜 하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다가 이제 조금 쉴만한데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그 인생의 길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크신 일을 하십니다 라고 하며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사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고통을 주신 것도 내가 지금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길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무감각해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그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대장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우 식구들, 작은 목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데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약한지라 사탄이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관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마음이 내가 인식되었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남겨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다 그렇지, 저 사람 보니까 저분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살자,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15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 임재하시며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예배를 통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마포 옷은 예배자의 옷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것을 나타낼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그 7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상태는 맑고 빛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빛으로 나오는 그 빛난 광채 가운데 나아가며 가슴 벅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장이나 어떤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나 또는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로부터 준비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의 삶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기울어 있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 됐던지 또는 나의 무엇인가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나에게 떠오를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자의 마음의 고백이며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이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화나여 져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나약해지고 미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산 같거든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미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며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착취하고 남을 이용하는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으며 이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근본적인 모습을 이렇게 2절의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게 그들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세상을 의지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이냐면요, 그 모든 왕들이, 그 모든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 잘났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정신 그리고 666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이 보장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정상을 향해 가면은 내가 그 꼭대기에 설 수 있겠지, 바벨론처럼 될 수 있겠지, 로마처럼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왕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조차도.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 있는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하며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사치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영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8절을 보면 어느 순간에 심판하시냐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남는 거라고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세상 걱정, 교회 안에서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넘어지는데, 이 세상이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실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 나는 여왕이야, 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는 것이라고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며 8절이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주이시라.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나오라, 내 백성들아 나오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리 나오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텐데 그래서 너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의 그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 나는 너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그 큰 일을 준비하며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아지시며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며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만나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셔서 주님께 보내주는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만 주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주님 사랑하는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살려주셔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세워주셔서 영적의 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담대함 가운데 용기를 갖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사역 가운데 은혜의 사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 귀한 교우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삶을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시작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